자, 오늘은 레위기 12강입니다. 레위기 12강. 본문으로는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제로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읽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이 환자에게 가는 것인가요?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을 보세요. 오늘은 보면 제사장이 환자에게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죠?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진찰을 해서 이젠 다 끝났고 정결하다라는 모든 정결의 절차를 거쳐서 이젠 다 되었다라고 하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칙은 환자가 제사장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자가 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결국은 제사장이 환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는 진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왕 앞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올라가서 특히 정하게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특별히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음식을 먹으며 늘 구별된 그 거룩함을 긴장하면서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혼자 조용하게 교회 안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분명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진 밖으로 나가는 것, 성전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결에 대한 모든 예를 다 행하고 그를 진 안으로 끌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 안으로. 그것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우린 그동안 제사장 하면 무조건 성전 안에만 있었잖아요. 거룩하게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접근할 수 없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저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다 나은 후에 정결케 되는 절차를 보면 그 절차와 시간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4장 쭉 보면요. 3절부터 계속해서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시간도 길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절차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이렇게 정결케 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보면 정결함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이렇게 길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아니죠. 내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 뭐 절차를 자세하게 다 하는 건 두고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보여주고 다 나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하게 된다는 것은요, 거룩하게 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또 확인하고 맞는지 시간을 두고 보고 또 씻고 또 털을 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 한 번쯤은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일로 할게. 뭐 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간단한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간단하게 영접해서 끝났다고 하니까 쉬운 줄 알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과정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투자하셨던 시간도 그렇게 짧지 않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부터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과 핍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탄생되어지기까지 그 과정,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이 모든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시간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만에 끝난 일들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보면 그것이 천년이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근데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참 쉽게 생각되어지는데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절차를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일단 그 앞에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갑니다. 새 2마리를 가져가고 한 마리는 피를 내고 다른 산 걸 가지고 또 피를 찍어 가지고 환자의 몸에 몇 번을 뿌려요? 7번을 뿌려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대충 뿌린 게 아니에요. 거의 완벽하게 그냥 많이 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히 뿌림 받았다라는 것. 예, 그래서 피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그 피 뿌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산 찍어서 피를 뿌리게 썼던 그 새는 다시 그대로 놓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했습니다. 피 뿌림에.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자는요, 8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레를 지나게 하는데요. 이레를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아요.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밉니다. 그 뒤에 보면 여드레 후에 8일째 되는 날 또 털을 밀거든요. 털을 미는데 모든 털을, 몸의 모든 털을 다 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털이든 모두 온몸의 털을 다 밀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냥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뭐 씻을 수 있겠죠. 옷도 빨 수 있어요. 근데 이 털을 민다는 거는요. 그 당시 우리처럼 뭐 지금처럼 뭐 예리한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때 보면 저들이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썼던 칼이 어떤 칼인지 아시죠? 돌칼이에요. 돌을 깨가지고 굉장히 예리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했거든요. 이때 얼마나 예리한 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완전히 싹 지금처럼 우리가 면도하듯이 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 예리하지 않은 그 칼을 가지고 온몸을 밀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면도를 해요. 매일 면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검으니까. 그런데도 그 면도칼 아주 예리한 것이면서도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계속 살을 아프게 해가지고 힘들거든요. 뭐 머리칼 좀 이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짝 밀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일 것 같아요. 그 살도 온몸이 저거 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거를 몇 번을 하냐면 2번을 해요. 머리털은 두껍긴 하죠. 이런 눈썹 같은 거 한번 밀려고 해봐요. 우리에 있는 부정함을 씻기 위한 그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 털을 밀어가지고 깨끗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씻으래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함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2번씩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뭐 의학적으로 위생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내어두고라도 저는 이것만 그냥 생각해봤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온몸을 털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함을 얻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잘못했어야 한마디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걸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부주의해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한 예를 거쳐서 그래요.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또 진영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유효하면서 또 있다가 이제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털을 밀고 씻고 딱 한 다음에 이제는 회복되어져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정결례를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까? 제사를 첫 번째가 무슨 죄예요? 속건죄. 두 번째 속죄죄.
그 다음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3번을 드려요. 정결한 예를 드리는데 3번을 드려요. 근데 3번을 위해서 예물도 뭐예요?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근데 만약에 가난하면 무슨 재물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은요, 가난하면 뭐 양 대신 새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도 그 온전히 안 되면 그게 3분의 1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중에서 재물을 바꾸지 못하는 재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속건제는 바꾸지 못해요. 값을 치르는 그 속건제는요, 그대로 씁니다. 속건제, 이 배상하는 것은요, 그것의 온전함을 온전한 대로 다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나 그 다음에 뭐 번제 이런 것은요, 제사 드린 사람의 형편에 따라 바꿨는데 속건제는 뭐예요? 반드시 그 피의 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랑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다시 여러분 앞에 보실 때요, 속건제는 바꾸지 않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바꾸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물은 두고요. 왜 3가지를 했을까요? 속건제. 속건제는 우리가 배상의 성격이잖아요.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앞에 배울 때 있었죠. 언제 속건제를 드리죠? 여호와의 성물을 상하게 했어요. 부정하게 했어요. 그럼 그거 배상해야 돼요. 타인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도 배상하고 하지만 일단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와의 성물을 부정하게 하고 피해를 입히면 그걸 해요. 이 사람이 속건제를 드려요. 뭘 배상할까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속건제예요. 그냥 속죄제. 그 다음에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의 부정함에 대한 용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도 속죄제를 드려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몸에서 그 피가 나온다는 것은 몸에 온전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다. 속죄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그 온전함을 잊어버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2번째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제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해서 손해를 입혔어요. 주면 땡?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젠 해야 될 마땅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어요. 온전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왜 거룩해 해줘야 되는데요? 왜?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비로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의 기쁨을 통해서 더 플러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거는 자원제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번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비로소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제사를 왜 드리는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이 말씀이 14절과 25절에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기억나는 앞에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이거를 어디서 이게 반복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우편의 귓부리와 엄지발과 또 엄지손가락에 바를 때 이 일들이 언제 일어섰죠? 그렇죠. 제사장 위임식 때 이렇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로 굉장히 정하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온몸을 정하게 하는 상징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지금 할 때 있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말하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의 비밀 속에서 듣는 것, 그 다음에 손과 발, 가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거룩함이래요. 회복되어질 때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해졌을 때 그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바로 우리 온몸, 특히 귀, 손, 발, 우리 전체를 다 거룩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듣는 것,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모든 행위를 성결케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과 우리의 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의미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환자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준한 모습, 대제사장의 거룩은 장소를 따로 구별된 거룩이 아니라 정말 거룩해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러하기에 대제사장의 거룩한 모습과 동일한 거룩이 그 환자의 부정한 자를 회복하는 데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서 진 밖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케 하는 사명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 밖으로 나가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빌바가 우리의 빌바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